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들판이 막 정말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밤중에 왔기 때문에 가을이 물들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차 막히는 걸 싫어해서 밤에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계절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한말 조선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조지 길모라는 사람이 1886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처럼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한 영국인은 조선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이 그가 본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야 자신들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과 같지는 않죠. 매우 청결한 나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불의를 보았다고 했어요.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의 모습을 유심히 전도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에 악이 있는데요. 뒷돈을 받는 공무원이 있고요.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별로 놀랍지가 않죠.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악할 일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돈 많은 사람이 분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서 승소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법관이 대통령 친인척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중형을 선고합니다. 씁쓸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에서 여러분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또한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해 아래의 세상의 현실 넘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의에 희생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판결하실 것이에요. 악인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쁜 상사가 해고되고 부패한 정치인이 수감되고 독재자가 몰락하는 것들을 묵도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에요. 부당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 역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서 기울어진 이 세상의 저울추를 마침내 공평과 정의로 균형을 맞추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저 위 이 해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본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지금은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뿐이죠. 자,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당장 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심판은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죠.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악을 저지르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당장의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된 기간 동안에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감시와 처벌이 없다면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처럼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살인과 강간을 일삼고 있는 저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보십시오. 차라리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죠.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 같은 운명,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아무리 못생긴 하이에나도 다 죽으면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돈 많다고 잘생겼다고 훌륭한 이쁨을 가졌다고 안 죽습니까? 다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둘 다 분해되어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인간의 영혼은 이 짐승과는 달리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분명 사람은 이
짐승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짐승처럼 본성대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고 한 결과가 짐승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실제를 깨닫게 된 전도자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이 더러운 세상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나가시다 보면 아주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데 거기도 여러분 꽃이 펴요. 저 아스팔트 그 딱딱한 곳에도 여러분 틈만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 꽃이 더 소중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헛될지라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기도 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괴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즐거움도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한때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일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그때가 좋았구나 라면서 후회하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다 끝내고 그 일의 열매를 맛볼 때 느끼는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다 꼬이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결국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감격이 몰려오죠. 자, 전도자는 이런 즐거움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몫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누어 준 것이라는 뜻인데 누가 나누어 줍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를 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불의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유쾌하게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노동을 수도사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또 개혁주의에서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단순히 지겹지만 견뎌야만 하는 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람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뭘 보았는가? 바로 학대를 보았어요.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자, 전도자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독재자가 국민을, 사장이 직원을, 교주가 신도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교묘한 심리 조작으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저 의정부에 여러분 이번에 사고 교사들이 2명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 왜 돌아갔습니까?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괴롭혔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온갖 이런 종류.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은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그냥 방치해 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어요. 그러니까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가 이런 현실이 너무 역겨워서 더 이상 도저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자는 최소한 인간 사회에서 자행되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한 번도 이런 악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암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떤 주석책에 보면요, 전도자임에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비판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꼭 욥의 새 친구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던 그 생후 18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정인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처럼 전도자는 그저 이곳저곳 학대가 만연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탄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키 먹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보신 예수님의 첫 반응이 바로 탄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의 상처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전도자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다의 배신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자와 달리 탄식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귀 먹고 말 못하는 남자에게 에바다 곧 열리리라 말씀하심으로 치유를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죠. 하나뿐인 아들의 상해를 따라가면서 슬피고는 나인성의 가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세리장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해주시고
온몸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위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혈양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귀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하나 없는 이 세상에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이 망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뭘 보았느냐? 시기와 경쟁을 보았다고 했어요. 또 내가 먼저 사람이 모든 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절은 앞만 봐도 개역 개정판 성격이 번역상 실수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전도자는 사람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경쟁심과 시기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힘, 이거 대신에 질투는 나의 힘, 이걸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표시는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전도자는 이런 선택의 길을 손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매자나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자, 첫 번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현실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몸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자기 몸을 먹을 수는 없겠죠. 대신 자존감을 계속해서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우매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두 손에 전부 가득 담으려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를 위해서 하루에 잠은 2-3시간밖에 자지 않고요. 계속 달리고요. 또 달리고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몸이 탈진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사이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탁 제치고 앞질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었던 모든 그 노력이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마는 거죠. 전도자는 이 사람을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현실 도피를 선택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정상에서 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야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했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면서 내가 무리를 해서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는데 나머지 한 손은 뭘 합니까? 그 손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손을 들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기 일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을 가장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선택의 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유난히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공부에서 그렇고요. 일에서도 그렇고요. 외모에서도 그렇고요. 집의 크기에서, 자동차의 배기량에서, 심지어는 교회 크기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 나는 적어도 너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남발합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하죠. 이들은 현실 세계 대신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온라인이나 게임 세계로 도피합니다. 이런 양극단의 세계는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하는 이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양극단 사이에 중간길로 가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과 그 일을 통한 열매를 즐거워하되 그 일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더 늘리는 대신에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남기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로 얻은 재물보다 일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행복도가 훨씬 높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기심 때문에 이 속이 뒤집어질 일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늘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 뭔가를 잘한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다, 비교하고 살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 그런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네가 뭐 그만큼 했으니까 가질 수 있으니까 가져라. 나는 내가 가진 거 요구만큼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친구가 잘 되면 절대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보다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의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의 그 오아시스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심, 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중간길로 가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의 그 선물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양극단의 세계로 치닫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 양극단의 세계는 시기심이 지배하고 또 그 한쪽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 중간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의 길로 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일이라고 하는 기쁨을 통해서 열매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 남들 시기 질타,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에 대입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위로를 굉장히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살고 우리는 하루 수 있도록 주님의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들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이 말씀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손가 주님의 군대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주가